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을 예배함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또 남은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한다 하는 의미가 먼저 있겠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한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새해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그분이 하실 많은 대답 중에 하나는 건강일 것입니다. 내 여기저기가 아프고 연약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새해에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누구나 가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치료의 사건이 유독 많은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일어나 걷지 못하는 것, 피부에 질환이 있는 것, 그 밖의 이런저런 많은 육체의 질병들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치셨지요. 그 질병을 보시고 그 질병을 향한,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 고통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대하셨는가,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함께 나누며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가? 이 사람은 첫 번째,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2절의 말씀.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귀가 먹었다라는 것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귀를 못 듣는다 하는 것이고요. 말 더듬는 자라는 것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못 듣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고치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일어나라, 걸어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그의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의 딸이, 그 사람의 가족이 고침받는 일들도 있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또 예수님이 고치신 두 번째 방법, 안수해서 고치셨지요. 손을 대시며,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자 그 사람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갔지요. 치료되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안수하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치료의 사건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귀가 먹고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나요?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데요, 조금 특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어디에 넣었다고요? 그의 귀에 넣었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었어요. 또 그것으로 그칩니까? 또 뭐라고 말하지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침을 예수님의 손에 뱉어서 각퇴 해서 이 손가락을, 침 묻은 그 손가락을 말 못하는 그 사람의 혀에 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겠어요?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치료의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내 앞에 다가와 그의 손가락을 내 귀에 넣습니다. 오케이, 이것까지는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침을 그 사람의 손에 뱉어서 내 입에, 내 혀에 대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 날 밤은 마지막 날이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거든요. 축복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아마 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손에 침을 탁 뱉고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걸 보면 어떠시겠어요? 누군가 나왔는데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 다음에 누군가 또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싶겠습니까? 안 나오고 싶겠습니까? 안 나가고 싶지요. 축복 안수기도 안 받고 말지. 내가 그 기도 안 받고 말지. 아우 지저분해. 아우 더러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금년 한 해 2024년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정,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해 동안 경험하셨나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며 아는 그런 시간이 되셨습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였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였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표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가정과 교회였지만, 글쎄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어.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며 아는 삶과 가정과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도님, 혹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혹 내 방법으로, 내가 이해되는 방식으로만 그렇게 되어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뜻, 내가 생각한 시기, 내가 생각한 계획, 이 방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이때는 내 기도는,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만의 방법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이지요. 믿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초점을, 중심을 나에게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두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그 중심의 축이 하나님에게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더 깊은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그 이하 34절,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의 주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시고 이 사람을 안수하시는 것처럼 접촉하셨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여기서의 에바다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흔히 쓰는 이 성경이 기록된 주된 언어인, 신약 성경이 쓰여진 주된 언어인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뜻은 열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열려라.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귀가 막혔다고 하니 그 사람의 막힌 귀가 열려라. 입이 어눌하다고 하니, 말하는 것이 어눌하다고 하니 그 어눌한 입이 열려라 하는 뜻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이 열리라, 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는 완전형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원어의 의미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열렸다. 너의 귀, 너의 입,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열려라 하는, 영적으로 열려라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눈만이 아닙니다. 귀만이 아닙니다.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그 밖의 모든 것이 열려라. 그런데 너의 영적인 눈도, 영적인 귀도, 영적인 입도 열려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와 영의 그 의미,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열려라는 것이죠.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로서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는 것 같진 않아요. 귀가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초등학생 친구들이 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끼리 막 놀잖아요. 여기서 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어요. 근데 제 말을 듣지 않아요.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중학생 이상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앉아 계시고 저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백이면 백,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아니에요. 입이 있다고 다 말합니까?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다 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완전하게 열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귀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영적인 입이 그건 역시 열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봤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내쫓아냈습니다. 보았지만 본 것이 아니죠. 들었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이 환우, 바로 이 사람에게 너만이라도 너는 제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고 나에 대한 것을 전하는 그 눈과 귀와 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귀를 여셨습니다. 완전히 여셨어요.
여러분, 왜 귀일까요? 왜 귀일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의미에서 왜 귀일까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진정 듣는 그 마음이요,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납니까?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는 그 사람, 막혔던 그 귀가 뚫려서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로마서는 그 들음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들음으로부터 난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도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잠깐 본다면, 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것은 그때의, 그 당시의 그 사람들이 듣지 않고 들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느냐?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냐?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영적인 귀로 좀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육체의 귀, 육체의 입, 이것을 치료하셨지만 동시에 영적인 귀, 영적인 입도 치료하셔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불어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입술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귀와 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눈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기를,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일하심, 그것을 나의 방법, 내 생각, 그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조금 전 함께 했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드는 겁니다. 눈을 여는 겁니다. 귀를 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삶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습니까? 보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며칠 있으면 2025년을 맞이합니다.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할 때, 한 살 더 먹었네. 오늘 점심이 떡국이죠.
스포일러입니다. 떡국.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내 한 살을 더 먹었고, 떡국 먹으면서 한 살 더 먹었고, 그것이 아니라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한 살을 더 먹는 그것이 육체적인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보며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21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여호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에바다 열려라,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귀가 열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한 병자를 향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고치시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였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그 사람을 고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며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는 열려서 육체적으로 열린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입술이 열리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새해 주님 복되게 마무리하고 복되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